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덥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건강해야 싸우든 버티든 할 수 있을 테니까 가장 먼저 건강부터 더욱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게시글로 먼저 올려드린 것처럼 다시 댓글 기능을 열었습니다. 가족의 멘탈 건강을 위해서 한동안 닫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자체 워크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있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 근절되지는 않을 악플들과 여러 비방, 모욕, 욕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어디부터는 차단해야 되는지, 또 도가 좀 지나친 것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채널을 날릴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죠. 또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는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좀 어중간하거든요. 아주 어리지도 않고 아주 성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또 준비도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정도가 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검토도 하고 그랬어요. 굳이 제가 손 안 대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제가 떼돈 버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는 얘기인데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 수익이요, 구독자 수만큼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파 관련 컨텐츠를 올리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유튜브 코리아가 어떤 성향인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유튜브로 떼돈 벌었다, 소위 말해서 무슨 우파 코인 탔다 이런 얘기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제가 알고 지내는 우파 유튜버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목회는 안 하고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적어도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리고 유튜브로 돈 좀 벌면 어떻습니까?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정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나 유튜브로 어떤 생계를 이어갈 만큼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진짜 참 대단한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일 먼저가 목회자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세컨더리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지금 이상의 어떤 열정을 쏟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사실 이 정도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좀 커요. 단지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더 앞으로 힘을 내서 정말 주님 앞에 치우친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요. 최근에 서점에 갔다가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보게 됐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가끔 서점에 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시대의 사상적 흐름과 영적 기류를 가장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들이 메인 가판대 자리에 진열되어 있는지, 어떤 주제들이 키워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가 감이 확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가까운 곳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다가 메인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일단 표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제목부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궁금해서 읽어봤는데요. 내용 자체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과학자 교수님이 쓴 책이었는데 책 제목하고 저자 이름은 제가 안 밝힐게요. 굳이 제가 그 책을 막 소개해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보면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흥미로웠을 뿐 그 내용에 동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단지 새롭고 신선한 시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이 과학이 이렇게 말하니까 맞는 거네 라고 하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특히 요즘은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절대 진리처럼 소비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주요 주장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기독교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반론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책이 말하는 주장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보수주의는 인간의 본능이다. 이 말은 즉 보수적인 태도가 특정 이념이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개발한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지키려 한다. 변화보다는 안정된 질서를 선택하려는 뇌의 회로가 이미 각인돼 있다. 보수주의는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또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있는데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지키려 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진화론적 번식 전략이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보수주의가 사회에서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진화론적 가치관을 반강제적으로 주입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런 말들을 들으면 꽤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보수주의가 어떤 철학이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가진 기본 설정, 디폴트 값인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뇌과학 용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편도체가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데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이 편도체 반응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보다는 익숙하고 안전한 것을 붙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보수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수주의가 정말 단지 불안이나 공포 때문일까요?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지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나온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그게 번식에 유리하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 생명, 가정, 도덕 같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세워진 거룩한 가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책이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뇌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공포 반응이 강하니까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물론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뇌의 화학작용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양심, 자유의지를 주신 존귀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단지 진화론적 관점으로만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방식의 결과물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인본주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주의의 전형적인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책이 말하는 보수주의는 사실 본능적 안정 욕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보수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신앙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보수주의는 예전 것이니까 지키자, 무조건 전통적인 게 좋다가 아닙니다. 성경적 보수주의의 핵심 개념은 처음 것이 좋았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질서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동성혼이나 성별 정체성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대가 변했으니 전통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이자 변하지 않는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가치들을 지켜나가자고 하는 것이 성경적 보수주의의 본질인 것이지, 무슨 일반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누미노제를 인식하고 두려움에 반응하고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사실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가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즉, 왜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하는가? 왜 희생하거나 용서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은 과학이 답하지 못해요. 이걸 과학에게 답하라고 해서도 안 되고 과학의 역할은 애초부터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봤던 그 책은 마치 보수주의를 진화의 산물로만 설명하지만 그럴 경우 희생, 사랑, 정의 같은 가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생존 본능과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생존을 포기하고 남을 살리는 사랑은 결코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스스로 최대한 객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보수나 진보 어느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쭉 읽으면서 그 속에서 너무나 다분히 진보적 가치관이 녹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주의를 지나치게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의 심리로 해석한다든지 종교를 맹신이나 심리적 안전장치로만 설명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보수주의 그리고 보수주의와 연결된 종교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연결이 되겠죠? 그걸 염두에 뒀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심리 안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사적 사건과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세워진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화와 본능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어쩌면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본능이나 과학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뇌의 전기 신호나 유전자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책의 내용과 비슷한 주장을 접하실 때 과학이니까 무조건 맞겠지, 과학자가 말한 거니까 객관적 사실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과학이 과학의 자리를 벗어나서 과학주의가 되면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과학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수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온갖 컨텐츠들, 지식들, 무슨 전문가들, 미디어들 총동원돼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등대로 붙잡고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은 분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분별하려고 하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나 뱀처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